안녕하세요. 하나센터 생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샘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는 샘터 교재 26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함께 나눕니다. 샘터 교재 9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광야 길도 처음이었고 가나안도 처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매번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길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앞서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정확히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무엇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까?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의 이동에 따라 그곳을 떠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올라 진행하면 장막을 걷고 행진을 시작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핵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를 행진했으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와 함께 가는 길에 건너기 쉽지 않은 강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속에도 건너기 쉽지 않은 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환난이나 시험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 물을 밟고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건너기 쉽지 않은 강이 있었지만 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이고 그들 앞에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거세게 흘러내리는 강물을 밟고 그 복판에 서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한 곳에 쌓이고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져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이 열립니다. 건너기 쉽지 않은 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마지막으로 실천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름으로 얻었던 유익이나
따르지 않음으로 생겼던 문제를 한번 적어 봅시다. 오늘 하나샘터 생활을 시작할 때 시간이 흐르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깊어지기를 소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깊어지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